하나님 아버지,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시키시는 주님, 우리들도 언약의 말씀을 의지하여 무너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힘든 이 코로나 시기에 유초정부를 기억하여 주셔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앞길과 장래를 축복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로 성장케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게 하시고 늘 기도로 깨어 있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옵시고 지혜의 말씀, 영적인 말씀이 잘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양육하는 선생님께도 아버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들이 아이들을 품고 기도할 때 주님 응답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우리 함께 읽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지어지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뭔가요? 그렇죠. 도미노 게임이죠. 다들 한 번 정도는 해봤죠. 이렇게 크게는 못 해봤지라도 조금씩 집에서도 해봤을 테고 뭐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해봤을 테고. 여러분 목사님이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전교인 수련회에 목사님이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 전교인이 함께 도미노 게임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도미노를 이제 빌려가지고요. 대여를 해서 정말 도미노를 여러 개를 수없이 쌓았는데요. 참 많은 시간을 줬어요. 예쁘게 조별로 잘 만들어 보라고요. 그런데 하다가 띠리릭 소리가 나고 또 하다 보면 띠리릭 소리가 나고 또 하다 보면 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뭘까요? 그래요. 도미노를 조심히 쌓지만 세워보지만 이 도미노가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손을 잘못 놓으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도미노 넣을 때 어떻게 해요? 손을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도미노를 놓죠. 지금 보는 사진은 일반적인 도미노 좀 다르게 이제 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공든탑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탑을 쌓아 올릴 때가 어려워요? 무너질 때가 어려워요? 당연히 쌓아 올리는 게 어렵죠. 쌓는 건 너무 오래 걸리고 어렵고 힘든데 무너지는 건 정말로 10초가 안 걸리죠. 5초가 안 걸리잖아요. 도미노도 마찬가지잖아요. 쌓아 올리거나 이렇게 쭉 진열하거나 이건 너무 어려운데 넘어가는 건 한순간이죠. 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도미노 게임을 예로 든 이유는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바로 유다 백성들 지난주에 배웠던 대로 이 유다 백성이 이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70년 만에 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70년이나 돌아오지 못한다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너무 힘들겠죠. 여러분 지금 나이가 10살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우리가 끌려가면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과 전쟁을 했어요. 중국과 전쟁을 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만 우리가 만약에 졌어요. 끌려가요. 70년만 돌아오면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에요? 80살이에요. 야, 이거 상상도 하기 싫죠. 여러분, 유다 백성은 이렇게 어렵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과연 유다 백성이 고향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이 말씀에 나오거든요. 자, 그걸 한번 우리 배워보도록 합시다. 지난주 배운 대로 남유다는요, 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라 라고 얘기했는데, 시드기야 왕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말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교만해서 자기 뜻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유다가 멸망을 했죠. 그때 뭐라고 했죠? 다 불에 탔다 했어요. 성전도 집도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 그랬죠. 화면을 보고 우리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 다음 쭉 밑에 보세요.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한 대로 그대로 지금 이제 이루어졌던 거고, 또 회복조차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힘든 포로 생활 때문에 유다 사람들의 이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 부모님이 너희 정말 올해 끝날 때까지 남매끼리 형제끼리 자매끼리 싸우지 않으면, 한 번도 싸우지 않으면 내가 너희가 가장 사고 싶어 하는 거 사줄게 라고 부모님이 약속을 했어요. 자, 1월달 1월 1일부터 고비가 찾아오지만 잘 이겨내요. 그렇게 2월 27일까지 한 번도 안 싸우고 고비를 잘 넘겨왔다 하더라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여러분 300일이 넘는 아직도 많은 날 가운데 과연 한 번도 안 싸울 수 있을까요? 그러다 보면 6월, 7월 되면 이 엄마 아빠가 한 약속이 이제 희미해지는 거죠. 그런 약속을 했었나? 이렇게 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신다고 하셨지만 너무 힘든 70년의 생활들 때문에 희미해져 갔던 거죠. 그렇게 시간이 70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이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게 지게 되면서 유다는 바벨론 대신에 이제 페르시아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일은 70년 전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페르시아 전체에 이 고레스 왕이 이런 편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거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허락했어요. 뿐만 아니고 그들이,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너희는 필요한 모든 물건들을 그들에게 도와주고 선물로 줘라. 은과 금과 그리고 짐승들까지 다 줘라 라고 얘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 돌아가자마자 첫 번째 한 일이 그럼 뭐라고요? 네, 성전을 짓는 일이었어요. 이미 70년 전에 불타버린 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장소, 그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대로 페르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은도 주고 금도 주고 값진 물건들, 짐승들을 다 주면서 그들이 성전을 도울 수 있도록 도왔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이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는 시간이 되었는데,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공사를 못하는 위기 가운데 빠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못하도록 괴롭히고 막아서 15년 동안이나, 시작은 어렵게 했는데 15년 동안이나 못하게 되었어요. 자, 그러면 성전은 지어지지 않았을까요? 자,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말씀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열어주셨어요. 자, 그렇게
시작하자마자 멈추어버렸던 이 공사, 성전을 다시 짓는 공사가 4년 만에, 15년 만에 시작해서 4년 만에 마무리되었어요. 왜 유다 백성은 70년 만에 돌아와서 자기 집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성전을 먼저 지었을까요? 왜 그렇게 성전이 중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장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했고 그 장소에서도 이 제사장을 통해서만 제사가 진행될 수 있는 모든 율법들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이루어질 수도 없는 제사였어요. 지금은 우리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인데 이 당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 지정된 날짜, 지정된 시간에만 제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이 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지금 같으면 우리가 중국에게 전쟁을 져서 70년간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80살이 된다 하더라도 예배드리고 싶으면 하나님을 마음껏 외치고 싶으면 중국에서는 마음껏 못 외치니까 정말 답답하던 거를 이 한국에 돌아와서 주님 사랑합니다 외치고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외치면 되는데 구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라서 반드시 지정된 장소, 지정된 날짜, 지정된 시간 이걸 안 지키면 제사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회복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 그리고 그것만이 다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 우리가 여기서 너무 중요하게 배워야 할 부분이에요.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나요? 우선순위라는 건 여러분이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한 100가지가 있다면 아니 너무 많네요. 한 10가지가 있다면 이 10가지를 1부터 10까지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하고 반드시 해내야 되는 일부터 이렇게 순서를 매겨가지고 순서대로 일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시험 기간에 3일 동안 시험을 치는데 첫째 날 과목을 먼저 공부하지 둘째 날, 셋째 날 과목을 먼저 공부하다가 첫째 날 과목을 다 공부하지 못하면 시험을 잘 칠 수가 없잖아요. 운동을 하는데 살 빼기 전에 계속 근력 운동만 하면 근육대시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있는 거죠. 먼저 살을 빼는 유산소 운동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무산소 운동을 해야 되는데 계속 뛰어달리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뛰어달리는 운동 없이 계속 들어 올리면 지금 이 뚱뚱한 몸에서 근력이 붙어가지고 헐크가 되고 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우선순위는 뭐예요? 예배보다 혹시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게 있나요?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친구들의 성전, 친구들 다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여러분의 교회는 잘 세워져 있나요? 기장로 교회 말고요. 최원준이 교회고 예배드리고 있는 자신이 교회인데 나 자신의 교회는 잘 세워져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성전이라고 이야기한 이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잘 세워낼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이 딱 한 가지입니다. 무너진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는 것은 야, 건물을 탄탄하게 잘 지어야 돼. 그러니까 뼈대, 철근을 강한 걸 써야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계셔서 우리가 성전인데, 교회인데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건강하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우리의 시선이 세상의 다른 것들 땅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자신의 교회는 잘 세워져 있냐 질문하는 거죠. 회복하려면 딱 한 가지 방법. 예배로 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지금 자세를 한번 보세요. 누워서 예배드려요? 엎드려서 예배드려요?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더 좋은 자세가 있겠죠.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자세. 나는 목사님 예배는 이렇게 해야 돼. 제일 집중 잘 돼요.
뭐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사실은요 이렇게 예배 잘 들으시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요? 잠이 오거든요. 반듯하게 앉아서 단 20분, 영상 예배는 20분에 30분 한쪽이잖아요. 반듯하게 앉아서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도 좀 단정하게 갖추어 있고 영상 예배 그렇게 드려야 돼요. 시간, 여러분 11시 땡 하면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매주 확인하는데 11시 땡부터 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몇 사람 안 돼요. 저녁에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고 며칠 지나서 예배 드리는 친구도 있고 안 드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예배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는 10가지, 100가지 중에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에 무너진 곳, 잘못된 곳, 고쳐야 될 곳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를 목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 예배 드리는 자세, 예배 드리는 삶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세워가자고요. 목사님과 선생님이 도울게요. 여러분 영상 예배도 만드는 게 어렵지만 여러분 요즘 영상 예배 드리는 친구들 집에서 공과도 하라고 이 공과 영상 매주 보내주잖아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5주간 찍고 뒤에 선생님들이 찍고 있죠. 여러분 선생님들 얼굴 보면서 공과하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 선생님들이 진짜 힘들어해요. 목사님은 코로나 터지고 계속 영상 예배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이제 좀 익숙한데 이 카메라 앞에 앉아서 혼자서 이야기하고 공과 촬영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선생님들이 그 어려운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주중에 열심히 준비해와서 이 자리에서 목사님이랑 만나서 어떻게 이 영상을 찍으면 될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영상을 찍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영상 10분도 안 되는 그 영상이지만 보면서 함께 공과해요. 그래야지 오늘 들은 말씀을 활동을 하면서 더 내가 잘 기억할 수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해요. 여러분 교회예요. 구약시대에 이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무너진 성전, 불에 타버린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부 친구들 오늘 이 에스라 1장 1절의 4절 말씀, 에스라 전체 말씀을 근거해서 이 다시 지어지는 성전, 유다 백성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이 성전을 다시 짓는 거였는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자신들의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다 드리는 초등부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